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벌어진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깨닫는 것은 경제 발전의 중요성과 군사 강국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무기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이 강한 군사가 되어 러시아를 대상으로 싸워 나라를 지켜내는 것은 그들의 몫이기도 하죠. 그들의 강한 군인의 정체성과 정신적 무장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세상과 공중 권세 자본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에 속한 능력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우리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싸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사실은 마귀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역시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심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안에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능력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진을 파하고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긴 자임을 선포한 능력인데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들을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지금의 관점에서 영적 싸움을 영어로 already와 그 다음에 not yet 이란 싸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already는 이미라는 뜻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이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룬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권세를 무장해제하였어도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마귀는 그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찾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바로 그들이 다시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 이기야 하는 싸움으로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 not yet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영적 싸움의 대상이 바로 우리 인간들, 정치인들, 권세들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조장하는 영적 싸움이 마귀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여기서 마귀의 간계, 마귀의 참소, 마귀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거기에 전신갑주는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가슴에 의의 행비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로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방어적 이 무기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믿음으로 취합해라. 그러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의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모든 그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마귀는 영원한 패배자임을 믿음으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인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부와 명예도 어느 것으로도 마귀의 권세를 취합할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마귀의 진을 파하고 이길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액션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영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참수하고 유혹하기에 바빠요. 먼저 마귀는 예배에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쾌락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따라 살게 되므로 결국 그 함정 가운데서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 의미는 믿음의 본질을 절대 벗어나지 마라. 무엇이 진리인가를 깨닫고 진리를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행동하라. 더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앙의 경지를 완주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므로 생명의 면류관,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영적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자주 모여 예비하고 자주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게 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여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로 마귀의 진을 파고 날마다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공격할 빈미와 틈을 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영생을 알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0절인데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영생의 가치를 알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가치와 영적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가난의 저주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뭡니까? 장차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찰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 삼중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구원의 이 구약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흠물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셔서 영생 천국을 주시는데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그 속에 감춰진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게 뭐예요? 마귀가 참소할 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고 참소하면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지기 때문에, 요동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올바로 알고 그 안에서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자는 바람이 나고 창수가 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두 번째 능력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한 능력인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그래요.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할 때 죄인임을 공격하거든요. 죄인임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나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게 되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의인이다. 내가 절대 나를 참수할 수 없고 나를 정죄할 수 없어 하고 맞설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당당함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법이 날선 칼이 되어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법이 생명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한참 가르치시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믿음의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느냐? 확신하느냐? 내가 정말 죄가 없느냐? 이렇게 계속 믿는 것과 똑같은 죄. 자,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찌시다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자에게 돌을 쳐라. 돌을 쳐라. 이 말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린에서 젊은이까지 그곳에서 나아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자, 요한복음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인된 사람으로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속하면 빛 가운데 있게 되고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참된 빛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자 했을까요?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은 이 여자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이 원죄와 자범 때문에 율법의 심판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여 영원한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영적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또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기에 모이게 힘써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자유, 죄로부터 자유함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세 번째 능력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것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능력을 선포한 것인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예수를 믿기 전에 오해가 참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착한 신앙인, 참 좋은 신앙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정의목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나안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고 선포하실 때에 영적인 눈이 확 열렸습니다. 저만 열렸을까요? 아니고요, 조영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여의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영적인 눈이 확 열리고 영적인 귀가 확 열렸어요. 더 중요한 확신의 말씀이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가난한 분입니까? 아니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은도 내 것이고 또 금도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너도 내가 너를 낳았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말국간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머리둘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잠을 주무셨죠. 심지어 돌아가셔서 장사신을 그런 무덤에 오셔서 아리마디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위까지 했죠. 이런 모든 것은 가난의 저주다. 부유하신 분이 이런 가난의 저주를 당한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있는 자들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품고 기도해야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좀 예수 믿었을 때 정말 가난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큰 복받아 큰일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또 큰 복받아 선교하는 그런 사역에 감당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사업이 번창케 하셨고, 실제 선교 사역에 봉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독자적으로 5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사역을 펼쳐가고 있어요. 심지어 광명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교단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정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 라고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이런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은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큰 복받아 큰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고 실천해라 그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선교사역에서 수많은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그때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를 축사할 때, 치유할 때 믿음의 은사로 치유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다가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의심이 다가올 때가,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간증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병이 치료받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날마다 건강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능력은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공격할 때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생명을 보존하셨고 때가 참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기르는 그런 왕위에 앉으셨죠. 그래서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려 했게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위기와 환경적 어려 가운데 있을 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 역시 그가 꿈꾸는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종으로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보디발의 집을 축복했다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또 때가 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더욱 대계에서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 해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의 능력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평생에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